아피투 카루 푸나 수부띠 아트라 야트라 프루티비 브라데세 이담 수트람 프라카사이 이시아테 푸자 니야 사 프루티비 프라데소 바부 이시아티 사 대바 마누사 아수라 시야 마누사 아수라 시야 로카시야. 아피투칼루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온 거죠. 또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푸나 다시 한번 수부띠어 야트라 이게 언제라도 뭐 어디서 근데 여기는 어떤 프루티비 장소 땅 프루티비 땅 지구 어떤 장소에 프라데세 구역이에요. 구역 이담 디스 많이 나왔죠. 이담 디스 그 다음에 수트람. 이게 수트라가 보면 신성한 실이에요. 신성한 실. 끈. 그 여자는 금목걸이, 남자는 금허리띠, 황금실 경전 뭐 이렇게도 돼요. 황금실도 되고 경전도 돼요. 근데 보통은 수트라 하면 경전을 많이 쓰이죠. 수트라가 그래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목걸이, 허리띠 뭐 차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경전으로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또한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어떤 장소의 구역에서 프라데세 이담 이 경전 수트라 이 경전은 여기 보면 프라카사 이게 뭐냐 빛나는 맑은 마음의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빛나는 이스야테. 요게 보면 이스야테가 되게 중요한데 요게 중요해요. 요 해석이 이스가 바라다 갈망하고 동경하다. 뭘 동경해요? 야티. 이건 뭐냐 자신의 탐욕과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라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경전은 밝게 비춰져요. 마음을 밝게 비춰져요. 어떨 때? 이거 할 때. 요게 뭐냐면 갈망하죠? 자신의 탐욕과 싸우는 사람을 자신의 탐욕과 싸우는 사람 그게 뭐예요? 깨달으신 분을 동경해요. 현자예요. 현자. 그러니까 야티를 동경할 깨달으신 분을 동경할 때 이 경전은 깨달으신 분을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춰줘요. 이 경전 어떤 거예요? 금강경이죠. 그리고 푸자 예배를 바치는 거죠. 푸자 니야 제공하다. 예배행인을 통해 예배행인을 통해 기도를 하게 되며 그 땅 그 프루디비
프루티비. 이게 뭐냐면 땅, 장소. 아까 말씀했죠? 땅, 장소. 땅, 장소인데, 프라데사. 이게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구역에서, 바브 이스야티는 아까도 나왔죠? 이스야티. 탐욕으로 싸우는 사람을 동경하는 거예요. 탐욕과 싸우는 사람을 동경해. 탐욕과 싸우는 사람이 뭐예요? 깨달은 신분이죠. 깨달았으니까 탐욕과 싸우지. 안 깨달았으면 탐욕과 어떻게 싸워? 모르잖아요. 탐욕과 싸우는 사람을 동경해. 근데 바브는 상태야, 상태. 응? 그러니까 탐욕과 싸우는 사람을 갈망하고 동경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요게 보면 바라다. 이스는 바라다. 그 다음에 야띠는 탐욕을 굴복시킨 현자로 또 설명이 돼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요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브 이스야티, 욕망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해요. 어떤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대바 천신이면서 그 대바 천신. 그 다음에 마누사 사람, 인간. 그곳은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로카 세계인데 로카시아는 우주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아수라가 여기 보면 시아가 한 곳에 공존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가 공존하는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을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같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욕계예요.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색계, 보면 그냥 아수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무색계, 천신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어떤 장소의 구역에서 이 경전은 깨달은 분을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으신 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경전을 쓰신 깨달으신 분에 대해 동경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밝게 비춰줘. 그리고 푸자 니야 예배 행위를 통해 제공하는 거죠. 예배를 바치는 거죠. 예배는 뭐야? 기도하는 거죠. 예배 행위를 통해 기도를 하게 되며 그 땅의 구역에서는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은 천신과 대바와 인간과 아수라가 공존하는 그런 세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은 반다니아. 여기 보면 여기 반다니아 프라닥 시니아스 사 프루티비 프라데소 바브 이스야티 카이티아 부다 사 프루티비 브라데소 바브 이스야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반다니아 나오죠. 반다니아 이게 뭐냐면 숭배되거나 존경받는 거예요. 예. 존경받게 되고 그 다음에 프라닥 시니아스 프라닥 시니아 이게 보면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존경받고 존경할 가치가 있는 것, 숭배받는 거죠. 존경받게 되고 숭배받게 된다. 그리고 그 프라티비 그 땅의 프라데스 구역에서 바브 이세아티 바라는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카이티아 부다 카이티아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성역으로 돼 있죠. 탐묘로도 번역이 돼요. 성전 성역 그 다음에 부다 요거는 현존을 얘기하는 현존.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진정한 상가. 진정한 상가가 뭐냐면 수다원, 사다원, 아란이라고 그러죠. 수다원 이상의 승려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다원 이상의 승려 집단. 진정한 상가.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모임.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의 현존하는 신앙 장소가 된다. 성역이 된다. 신앙 장소, 성역이 된다. 프라티비, 그 땅의 구역에서 바브 이세아티, 그 땅의 구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의 현존한 신앙 장소가 된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보세요. 존경받게 되고 숭배받게 됐는데 뭐가?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경받고 숭배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 올바른 진리를 수행한 자들의 현존하는 신앙 장소가 돼요. 뭐가? 그 땅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올바른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의 현존하는 신앙 장소가 된다. 요 탐묘, 성전, 성역, 수투파를 얘기하죠. 요게 백양사 사리탑인데 참 이뻐갖고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대바도 나오고 아수라도 나오고 하니까 그 영역이 어떤 식이냐면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영은 맑은 물을 상징해요. 맑은 물. 그러니까 맑은 피. 그리고 혼은 맑은 물을 먹고 탐진치로 계속 오염시켜서 피를 더럽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은 맑고 피를 더럽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영혼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올라온 잡생각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지키는 존재예요.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 그리고 이것은 악마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뺏기 위해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생각, 더러운 피, 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귀죠, 귀. 여기 귀가 있잖아요. 여기 귀. 그래서 수라,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수라죠. 수라가 천사야.
아수라는 악마적인 존재야. 수라와 아수라는 아 하나 차이에요. 아 하나 차이. 그래서 수라를 천사로 따지고 곡물의 포도주, 영적인 수, 소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신, 33천, 영웅, 전사, 사자, 태양, 용감한, 용기 있는, 이렇게 수라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어기고 속임수를 쓰는 매우 잔인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가,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냥을 좋아하고 항상 성질이 더럽고 거칠고 매우 교만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고 탐욕이 많으며 가혹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질투가 많고 애정이 부족한 것을 아수라의 본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라와 아수라, 그러니까 데바와 아수라의 얘기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든 안 하든 하나가 맞아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영, 불성을 보통 영이라고 얘기하죠. 혼을 미친소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다. 영의 에너지를 미친소가 생각, 욕망, 걱정, 두려움을 통해 다 써버림으로 영이 얘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얘가 힘을 못 써.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대부분 에고로 휘둘려 살다가 죽는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 에너지를 다 쓰는 거야. 이게 에고예요. 에고에 실제로 보면. 그래서 영혼의 흐름을 보면 영과 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이 아니야. 생각의 에너지라고 보면 노인보다 아이가 영적인 에너지가 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카르마가 달라서 영과 혼의 에너지 비율을 다른 것도 인지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보면 영은 생명의 에너지, 봄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의 에너지죠. 그리고 요 옆에 탐진치의 에너지가 끼어있죠. 아기는 요렇게 돼요. 아기는 이게 많고 이게 적죠. 아주. 근데 점점 얘가 크면 클수록 이게 이거 작아지고, 왜 에너지를 쓰니까 이게 커지죠. 이게 뭐냐면 탐진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상태, 차가운 겨울을 상징하죠. 겨울, 이건 봄. 겨울과 봄. 그래서 봄이 컸는데 자라나면서 봄이 작아지죠. 그리고 그 반대로 겨울은 작았는데 겨울이 커지져요. 북상태가 커져.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이건 커져요. 그리고 결국은 영은 죽을 때 되면 영혼은 거의 없죠. 고집만 엄청나게 세지죠. 그래서 탐진치 에너지가 엄청 커지고 생멸고갈의 겨울 에너지죠. 그리고 보통 요게 한 50대 되는데 50대에서 시간이 화살과 같다고 비유하죠. 보통 40대 중반이나 50대부터 화살 같았다고 해요. 나이 들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예외적으로 업식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센 애들이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 탐진치가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생명의 에너지와 탐진치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거시적으로 큰 흐름은 이렇게 된다. 이거 큰 흐름. 그리고 아까 그것을 7챕터를 구마라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수벌이 제제처처 어떤 장소 곳곳에 만약 이 경전이 있다면, 만약 이 경이 일체 세상의 천인,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는 곳이 있다면이죠.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는 곳이 응당 공양을 올리는 곳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응당 알게 된다. 당지 차처 그곳을 응당 알게 된다. 이곳이 그 다음에 즉시 탑 즉시 이곳은 뭐가 돼요? 이 탑은 개응 공경 모두가 응당 공경하게 되고 작게 위요 얘가 일어나서 둘러싸 에어쌀 위 둘러싸 그리고 또 둘러싸 똑같은 말이에요. 둘러싸고 계속 둘러싸죠. 탑돌이 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탑 위에 삥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례 위예요. 일어나 탑 주위에 에워싸게 되고 이로써 무릇 화향 여기에 보면 무릇도 되지만 모든 꽃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꽃 여러 꽃으로 만든 이 산 흩어져 뭐가 그쳐 다양한 꽃으로 만든 향이 이렇게 산해지죠. 그곳에서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수볼이 어떤 장소에 만약 이 경이 일체 세상에 천인 사람 아수라가 공양 올리는 곳이 있다면 응당 알게 된다. 이것이 즉시 탑 신성한 장소가 되고 모두가 공경하게 되고 얘가 일어나 탑 주위에서 에워싸게 되고 이로써 다양한 꽃으로 만든 향이 그곳에서 피어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일체 세상에 천인 사람 아수라가 공양 올리는 곳에 이 경이 있다면 공양 올리는 곳에 그 옆에 이 경이 있다면 응당 알게 된다. 이곳이 즉시 탑이 되고 모두가 공경하게 되고 얘가 일어나 탑 주위에서 에워싸게 되고 이로써 다양한 꽃으로 만든 향이 그곳에서 피어오르게 된다. 이렇게 됐고 여기 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절에 다니신 분은 공양하셨어요. 공양 얘기 많이 해요. 공양이 뭔지를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공자 보세요. 공자 이렇게 무언가를 올려 바친 모습을 그린 공자에 사람인자를 결합한 것으로 자신을 바치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바친다. 자신을 바치면 자신의 마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바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치다, 이바지하다, 받들어, 모시다, 베풀다, 바치다. 이게 공이에요. 공. 그리고 양은 뭐냐? 양은 뭐냐면 각골문에서 양을 보면 양자와 칠복자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칠복자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양자는 양양자와 밥식자. 근데 여기 양양자는 여기 양양자와 밥식자가 있어요. 각골문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양양자와 밥식자가 결합한 모습으로 보여. 그래서 글자 조합으로만 보면 양은 마치 양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과 같다. 양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양은 풀을 뜯으니까. 그러면 양은 풀을 뜯는데 이 몽둥이는 뭘까요? 이 몽둥이는 얘를 지키는 거지. 양을 못 훔치게. 요게 각골문인데 요게 양이에요.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항상 들고 있죠? 왜? 늑대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양들한테 워 하면서 길을 안내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바쳐서 상서로움이죠, 양이. 양이 상서롭잖아. 상서로움을 뭘로 지켜요?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바쳐서 상서로움을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야, 공양. 어? 공양 드셨어요? 이게 아니라, 밥 먹었어요? 이게 아니라, 당신 안에 상서로움을, 응? 자신을 바쳐서 상서로움을 지키세요. 이거예요, 이거. 좀 알고 하세요, 알고. 밥 먹었어요? 이게 아니야. 밥 먹었어요? 불교식이 공양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양이 뭔지를 모르고 공양 하니까 참, 보면. 이게 기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에? 그래서, 당산장은 뭐라고 했냐. 부차, 선현, 다시 이어서 선현. 만약, 지방소,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 듣는다. 이 경전을 듣게 되면, 이 지방에서 응당 하게 되는데 뭐가? 세간. 이게 세간이요. 세상의 나누어진 영역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바가 있고, 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세간이라고 그래요. 나눠진 영역에서, 천급인. 급자가 미칠 급도 되지만 함께 더불어요. 천인과 더불어 사람, 아수라 등이 공양을 올리고 경건하게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요, 여불, 영묘 이렇게 되죠. 우요가 뭐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탑이 있으면 탑의 오른쪽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탑의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건한 예를 올리게 되는 탑에 이게 뭐죠? 불영묘 부처와 같은 신성한 절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건하게 예를 올리게 된다. 부처와 같은 신성한 절에 묘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건하게 예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당삼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또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소띠 어떤 장소의 영역에서 이 경전은 깨달은 분을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추어주고 예배 행위를 통해 기도를 하게 되며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 욕망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곳은 천신과 사람 아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다. 천신과 사람 아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다. 그리고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보죠. 여기 보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천신과 사람, 아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다. 그리고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존경받게 되고 숭배받게 된다.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올바른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이 현존하는 신앙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구마라집은 어떻게 되냐. 수볼이 어떤 장소에 만약 이 경이 일체 세상의 천인, 사람,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는 곳에 있다면 응당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된다. 이곳이 즉시 신성한 탑이 되고 모두가 공경하게 되고 얘가 일어나 탑 주위에 에워싸게 되고 이로써 여러 꽃으로 만든 향이 그곳에서 피어오르게 된다. 다시 이어서 당선장은 만약 이 지역에서 경전을 듣는다면, 아까선 여기 보면 이 장소의 경전은 여기 보면,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부띠 어떤 장소의 영역에서 이 경전은 깨달은 분의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추어주고 예배행위를 통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경전을 듣는다면 이렇게 돼 있죠. 다 틀려요, 조금씩. 큰 의미는 뭐 거의 같아요. 듣는다면 그 지역의 응당 세상에 나누어진 영역에서 무릇 천인 더불어 사람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고 경건하게 예를 올리고 부처와 같은 신령한 절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건하게 예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다 양같은 좋은 신선한 성스러움만 오는 줄 알아. 양의 가죽을 둘러싼 귀가 많아요. 엄청나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살불 살 줄 알아는 거야. 이게 탐욕과 자만이란 말이야. 이게 양의 옷을 딱 입고 온다면. 그래서 양의 옷을 입는 거나 부처라고 자기가 황금불상이 돼갖고 딱 나타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귀라고. 그래서 공양은 뭐냐면 자신을 바쳐서 상스러움부터 상스러움을, 요 양을, 자기 안에 있는 상스러움을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참은 어떻게 해요? 망신참이 공양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덕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다. 망신참이 공양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덕을 죽이는 법을 알려주냐. 이 귀를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잖아. 귀를. 망신참 앞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숨어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얘가 안 보인다고. 그걸 뭐야? 아트만, 귀, 도적을 강한 양기, 부축으로 만든 창으로 쫓아서 찔러 숨어있는 귀 5개 갇힌 마음, 귀의 마음을 참회시키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참회시킨다. 그게 망신참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양인 척하는 늑대, 도적을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올바른 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양인 척하는 늑대, 도적이 결국 당신의 모든 공양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공양물을 얘가 먹는 거야. 얘가 귀신이. 왜? 그게 얘한테 받쳐지는지, 이게 성스러움에 받쳐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얘가 다 먹어. 얘가. 이놈이 다 먹어. 왜? 얘도 양을 탈 썼기 때문에 이런 놈들, 얘는 잽이 안 되지.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조지지. 모든 공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게 살불살조밖에 없다고. 지혜를 가져야지 올바른 도에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모르니까 이게 선시인지 악마인지 대반지 아수라인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니까. 그래서 망신참, 다시 보면 망신참,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귀를 강한 양기로 만든 창으로 쫓아서 찔러 죽여. 그게 5개의 갇힌 마음, 이게 탐진치하고 질투하고 자만이잖아. 의 심을 참여시킨다. 여기 보면 엄청 그냥 돌로 그냥 찍잖아요. 이거 찍는 게 왜 찍어? 귀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 이분은 아는 거야.
이게 뭐라고? 아트만, 바반,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포기하는 거. 포기했으니까 찍을 수 있지. 찍겠어요? 못 찍는다고, 이거. 이거 못해요. 일반 사람 죽었다 깨나도 2분만 할 수 있는 거야, 2분만. 진짜. 이거는, 이게, 총구로 자기 한 방 딱 쏴갖고 한 방에 죽는 건 좋지만, 이거는 계속 찍는 거라니까, 이거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했어.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속에 쳐 죽이는데 이게 악마야, 악마. 5가지 마음, 어두운 마음. 마는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 그 근육 속에 숨어있어서 5가지 어두운 마음이. 왜 근육 속에 숨어있겠어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근육 속으로. 에? 그래서 여기 뭐 돌서, 손수. 마잖아, 마. 이게 근육. 근육을 어떻게? 갈아. 문질러. 연자방으로 찍잖아. 그리고 손수. 문지르다, 갈다, 비비다, 연마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삼마의 비밀. 삼조길 껍질빈. 삼조길 껍질을 이렇게 보면 요거 근육하고 똑같죠? 에? 그 근육하고 똑같는데 그 삼조길 껍질빈 2개를 합쳐서 삼조길 껍질빈, 삼조길 껍질빈은 삼조길 껍질빈이 엄청 많다는 거야. 다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지범이 어디에? 여기 쑥 들어가면 그게 350 근육을 비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귀가 있어. 마가 귀야. 근데 귀가 요 5개를 다 갖고 있네. 열정, 자만. 그래서 귀, 아뜨마, 사람 몸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귀라고. 무의식 속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공포를 일으켜. 막 공포,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공포가 일어나고 막. 그게 아뜨마야, 아뜨마. 숨어있는 놈이. 그래서 삼마,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쳐 죽인다. 그게 망신참이라고. 망신참. 그 유명한 망신참. 뭐 물론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그게 파냐? 파라. 파할 때 파. 물결파. 그냥 안 벗기죠? 제가 아까 목욕탕 얘기했는데 목욕탕 때를 불려야 되잖아. 때를 불려야지 벗겨지지. 안 벗겨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사람들은 뭐 해? 수지 독성을 하잖아. 그래서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수지 독성을 하면 어떻게 해? 마음이 편안해지죠? 물론 안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좀 편해져요. 그 속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 벗기면 되는데 대부분 다 못 벗기죠. 99.999%는 다 못 벗기지. 왜? 벗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유? 가죽, 근육 속에 숨어있는 귀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보시, 신보시, 자체보시, 아트만, 바반, 파리, 티아제트. 나라고 생각한 존재를 완전히 포기하다. 보시. 이건 보시 전이야. 뭐냐면 귀신이 숨어있는 옷을 갖고 있어. 왜? 누구나 다 근육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 거기서 망신참을 해. 몸에 잘못된 신경도둑을 몽둥이로 털어. 몽둥이로 그냥 좁힌 다음에 주름진 걸 다리미로 펴서요. 다리미로 쭉 펴. 이거잖아. 이거 갈마, 문지르다. 이거 박살내다 그냥. 그래서 보시 후 어떻게 귀신을 다 조지고 근육, 귀신에서 벗어난 옷. 그러면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 테니까 1편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자기가 금강경에서 산스크리트로 느낀 것을 한번 잘 사고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연달아 강의를 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근데 강의할 때 한 번에 몰아서 강의해야지 이게 띄엄띄엄 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힘들어도 지금 제가 10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부터 좀
아침 7시 20분까지 지금 연달아서 하고 있으니까 목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 썩 좋지 않더라도 참고 본질에만 집중하세요. 본질에. 제 목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 그것에 관하여 참으로 다시 수부띄어 여성 또는 남성이 동쪽에서 해가 뜰 때 하루의 시작과 동쪽에서 해가 뜰 때의 시작과 끝나는 점, 그러니까 오전 동안이겠죠. 오전 동안 강가의 모래와 같은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심지어 점심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강가가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생각을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저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 동안만이라도 강가가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변치 않은 사고를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결함이 없게 되어 완전하고 강력한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게 된다. 이게 뭐냐면 도둑에게 에너지를 안 뺏기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가 저축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또 하나, 우주 영겁의 1000만, 100만, 10만, 또 다른 변치 않는 사고를 가진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이게 그랬죠. 제가 이게 현재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이 현재 여기 사갖고 과거에 과거, 그러니까 전전생, 그래서 엄청난 우주 연거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변치 않은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완전히 변치 않은 존재를 완전히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관한 이 법이 완전한 이익이 들게 돼요. 버리게 되면 이익이 들게 돼. 그리고 이익이 들게 되는데 이 법에 대한 비판, 그 뭐야, 신명보시가 뭐야, 신명보시가 이거 뭐야, 자기를 버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꽝이라 이거야. 근데 내가 아직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 경전은 올바른 경전이니까 그냥 내가 몰라도 언젠간 알겠지 하고 믿어버려. 그러면 비판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법의 이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공덕의 다발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의 다발이 생겨. 그것만 해도 공덕의 다발이 생겨. 당신이 죽을 때 저승 갈 때 위에서 저놈 저기 있었네 하고 딱 체크를 해준다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근데 완전한 이익을 새롭게 논의하고 이렇게 글로 새겨서 받아 가져와서 다시 말해서 받아 품어 심지어 소리를 내어 말하여 완전하게 의식 아래로 스며들게 되고 외국의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서 넓고 매우 탁월하게 그 법의 이익을 가리킨다면, 또한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앞에 거 뭐예요? 이 법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라는 거야.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아직 이 단계를 못 넘었으니까 이 경전은 맞을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하고 자기 생각을 이 경전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하지 않는 것보다 이 법을 새롭게 논의하고 글로 새겨서 받아들여 가져와서 다시 한번 부어 소리내어 말하고 완전하게 의식 아래로 스며들게 얻게 되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걸 이해했다 이거지. 이해해서 외국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서 매우 탁월하게 그 법의 이익을 가리킨다면, 앞에 거보다 법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익으로 완벽한 법의 이익이 된다. 법의 이익을 옹창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수부띠, 소득, 즉 법에 도달한 이익이 열에 의해서 밝혀졌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른 마음을 굴복시킨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최상의 수레로 나아가 머무르는 마음을 굴복시킨다. 요런 놈들 부진다는 거죠. 이 당나귀가 진짜 이게 제 말 안 들어요, 정말. 이거 그걸 굴복시키고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이 법의 방식, 즉 봄이든 항아리를 설명하거나 봄이든 항아리를 지키고 신성한 언어로 봄이 항아리를 말하고 시냇물이 저수지에 이르듯 봄의 항아리를 이루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봄이 든 항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표현해 보여준다면 수부띠 그는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열에 의해 깨달은 자의 초월적 지혜를 도둑을 잡아 죽여서 보여주게 되었다. 수부띠 그는 열에 의하여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열에 의하여 도둑을 잡아 죽여서 깨달아졌다. 되었단데. 수부띠 그 모든 타고난 성품을 되찾은 존재는 공덕의 다발을 계산하여 측정할 수 없어서 봄을 담은 항아리 상태를 부여받게 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나게 측정할 수 없고 그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공덕의 다발들로 인하여 봄의 항아리 상태를 부여받게 된다. 수부띠 저 모든 타고난 성품을 되찾은 존재는 완전한 지혜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고 봄이 든 항아리를 지키고 신성한 언어로 봄이 든 항아리를 말하고 시냇물이 저수지에 이르듯 봄의 항아리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부띠 또한 이익, 즉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이란 낮은 곳에서 위로 봉인이 풀리는 신설로이다.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 노력하는 중생이 이제 보살이 아니라고 그랬지? 졸렬한 사람, 소법자, 중생이 귀로 들어서는 봉인이 풀리는 신선도의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가 없어. 왜? 안 해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얘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밖으로 빠져있는데 뭐 해주세요 바라는 마음으로 빠져있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서 영원하다는 생각,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서 무지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서 생명이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다. 그들 머리 때문에 바디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견해를 가져서 법에 대한 완전한 이익을 실행할 수 없다. 보살이 아닌 사람은 정통하지 못한다. 즉 바라는 중생은 법에 대한 이익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일에 정통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그는 법의 완전한 이익을 듣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몸의 깊은 곳에서 이르러서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곳에 머물지 않아서 자기 안에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이곳에 없지. 항상 밖을 찾으니까. 그래서 또한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어떤 장소의 영역에서 이 경전을 깨달은 분을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고 예배 행위를 통해 기도를 하게 되며 하며 뭐 묘도 되고 면도 되고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 욕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한번 보면 지금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수부띠 어떤 장소 영역에서 이 경전은 깨달은 분을 동경할 때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고 예배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땅의 영역에서 바라는 것, 욕망에서 벗어난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현자가가 맞겠네. 현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천신과 사람, 아수라가 공존하고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존경받게 되고 숭배받게 된다. 존경받게 되고 숭배받게 된다. 그 땅의 영역에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올바른 진리를 수행하는 자들의 현존하는 신앙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지경 공덕분, 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호하는 공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